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정부에서 정해 놓았는데,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구원을 얻어서 하늘의 기쁨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부모도 또는 완벽한 자녀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다는 말을 어떤 분이 책에서 한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권세 있는 가정에 완벽하다,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모든 가전제품으로 장식한 가정이 행복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규모나 아니면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누리게 하는 삶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중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정했기에 가정의 관심이 어느 날보다 많은 달입니다.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 또한 마찬가지며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5월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정들 모두가 이 5월 달에 모든 가정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당하면서 지난날에 후회스러웠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잠깐 모시게 되었는데, 목회를 한다는 이 구실 때문에 형제들도 그렇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제게 조금 후회스러운 한 부분이었다. 치매 경우가 좀 있었고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요.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몸을 씻는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 대신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몸을 잘 씻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고 목욕탕에 씻으러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씻지 않겠다고, 왜 내가 싫어하는 걸 하게 하냐고 하면서 나를 이제 목을 이제 목에다 훑혔어요. 근데 목에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물론 이렇게 피부가 상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했지만은 그 상처가 저는 어떤 그 고통이 아니라 참 내가 좀 더 이런 모습을 한 번 더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내 몸에 상처를 입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자녀가 되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살아 계시는 동안에 후회 없는 삶으로 살고, 부모 되신 분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섬기다가 장수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장수와 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존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만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10계명은 사람이 형통과 장수를 위해서 주셨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계명 중에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2가지뿐입니다. 그 2가지 중에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사람들은 하라고 하면 잘 안 한대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걸 꼭 하려고 하는 습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될 10계명 중에서 4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6가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사람이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반드시 여기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하는데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신앙생활을 하였던 아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서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부모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는 아이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날 일을 시킵니다. 일을.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라니까 또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내일 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됩니다.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예배는 반드시 또 성도로 드려야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시킨 그 일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지 않고 토요일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밭에 가서 목화대를 뽑는 일을 했던 신앙의 한 간증의 고백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풀처럼 자라지만요, 나중에 굳어지면요 나무처럼 딱딱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어떤 모습을 잡는 듯 해도 나중에는요 손에 피가 납니다. 결국 밤새 그 목화대를 다 뽑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부모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던 그 부모가 딸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감정의 고백도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잘 되기를 원하고 장수를 원하는데 그 약속이 부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낳으니라. 아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므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 난 아비에게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는데 왜 너 난 아비에게, 우리나라 시중에도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다시 그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구가 인구 모든 사람들이 번식하고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젊은이들이 흔히들 말합니다.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항하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의 어떤 이익과 계산과 어떤 생각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조차 없었고 지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만일 부모가 가정의 형편과 자기의 안위를 우선으로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고 지구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이 사실은 내가 태어난 것도 부모가 낳았기에 태어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뜻에 따라 지금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부모가 아니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다 듭니까?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치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어떤 분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한 잘못된 것을 보지 말고 감사한 모습을 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새로운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하루에 한 가지씩. 어제 감사했던 거 오늘 똑같이 감사하지 말고요. 어제 감사 말고 오늘 새로운 감사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감사를 자꾸 찾다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감사를 찾기에 바쁘니까 감사한 일들만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좀 기록을 좀 해라. 기록을 해라. 써놓게 되면 안 잊어지겠네. 지난번에 어떤 그 자녀분 한 분이 자기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한 족자를 준비했어요. 족자. 아마 TV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족자를 준비했는데 그 족자가 뭘 기록했느냐 하면 자기 어머니에게 감사한 내용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희미하게 썼는데요. 몇 수십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제목을, 감사한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렸다. 기록하니까 그것이 3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며느리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 자체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최초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몸은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으로 그냥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나는 부모님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율법과 자기들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님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의 생각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에 응시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공무원 시험은 필기 시험, 그 사람의 실력이 돼야만 우선 이제 서류 심사에 필기 시험에 그 다음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소방서 퇴직자들의 사진을 찍으러 봉사로 갔더니 소방서 공무원으로 입사하는 분들은 필기시험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 하니까, 아니 필기시험 아무리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 나서 소방 호수에 그 수압이 얼마나 셉니까? 아주 수압이 센 그 호수를 들고 불을 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실력만 있고 몸이 약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호수를 제대로 못 쬐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턱걸이를,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15번을 해야만 기본으로 다음 시험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기 실력이 우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가장 우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난 드리기만 하면 된다. 일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아이를 양육까지 하면서 양자로 드리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부모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를 다시 안 찾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에 오늘
부모를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죄송한데 잠깐만요.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부자로 사는 집에는 자손이 귀하고 가난한 집에는 또 자식이 많아요. 저는 60년대 시골 이웃 동네 사람들이 어느 가정을 보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60년대에는요 아침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해서 모든 가족들이 먹던 때입니다. 아침에 어느 가정에 꿀떡에서 연기가 나지 않게 되면 그 집에 땔감이 없든지 아니면 쌀이 떨어진 둘 중에 하나래. 아침밥을 할 시간에 꿀떡에 연기가 나지 않는 가정들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저희 이웃 동네 한 집에서는 가난한데 자녀들이 많았고 먹을 양식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는 양식이 떨어지면 가족들이 먹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이웃에 갈 때 그 집에 여기까지는 가고 뭐냐 안방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지고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기도 하는 것이 시골 이웃이에요. 근데 그 집에 양식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 노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 집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인데요. 그 아버지 되신 분은 황씨인데 권사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가족들 모아놓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찬송하면서 이 찬송 소리가 담장을 넘고 이웃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웃 사람들이 볼 때 그 집에 꿀떡에 연기도 안 나고 틀림없이 저 집에 양식이 떨어진 걸 아는데 아니 양식 떨어지고 먹지 못한 걸 아는데 찬송 노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어떻게 노래가 난다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흉보기도 하지만 그 집에는 한결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나중에 복을 받고 형통했는데요. 그 동네에서 방앗간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참으로 부하게 사는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먹지도 않고 배가 고프면서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더니 저 가정이 저렇게 잘 됐구나. 동네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저희가 있는 이웃 우리 동네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말할 때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을 말할 때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피로감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학습 능력을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상호 다른 사람과 교제가 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이렇게 사회적인 이 생활이 그에게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정서적으로 감정 조절이 가능한가.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흉기를 들여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몸은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돈이나 명예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말하는데요,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성향이 통제 능력이 있는가. 자기가 눈에 보고 자기 생각에 그냥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이런 부분에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만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 사람 몸은 건강한데 누구와 도저히 만나기만 하면 싸우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일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이 정신과 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이 몸이 튼튼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영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강은 그 가정의 규모나 어떤 풍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영적인 심령 속에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을 원하시는 분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성도님의 가정에 찬송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찬송이 넘치기 원합니다. 자기 속으로만 부르면 끝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 그냥 참. 성경 말씀을 열왕기상 2장 3절을 읽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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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죽어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사실에 대해서는요,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의사나 약이나 다른 어떤 의술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술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저는 어떤 분이 자그마한 책을 하나 주기 때문에 그 책을 받아서 단번에 다 읽었어요. 그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정말 자동차에 치기도 하고 또 가슴에 어떤 암 성분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다른 사람이 그를 보면서 자동차에 취해가지고 날아가서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다치지도 않고, 자동차 밖에 끼었는데도 다치지도 않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뿐 아니라 질병으로 고민 중에 있는 어떤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또 검사하고 아주 초조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치료함을 주시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그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간증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된 사실, 여러분, 배운 것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만요, 자기가 체험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반드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초한 길로 걸어갈 그때라도 하나님이 그 사망의 엄초한 길에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첫 번째, 생명을 보장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형통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공휴일이 되면 나가서 이마에 뚜를 들고 피켓 들고 하긴 뭘 하라 그래요? 돈 올려달라는 겁니다. 돈을. 임금을 인상해라. 왜 우리를 이만큼 일시키고 돈은 직구로만큼 주냐? 올려달라는 겁니다. 왜 일한 대로 안 주느냐? 안 주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일은 부지런히 하는데 일한 만큼 들어오지 못해요. 제가 아는 가까운 어떤 분도 건축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축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요, 일은 참 부지런해요. 부지런한데 일한 만큼 일한 것을 다 안 준대요. 왜요? 관계가 돼 연속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던 일 계속 돈을 못 받고도 또 이어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일한 것을 다 받지 못해도 그 다음 그 전에 것을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일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이용해서 돈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건물을 짓는데요, 제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자재값이나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겁니다. 원래 난 모르는 사람이 아주 자기 집에서 가깝고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사람이 물건 주어서 그걸 가져왔는데요, 작은 가게에서 3,500만 원치 물건 값을 두고 있는데요, 그 돈을 받고는 그 돈을 안 주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엉뚱한 딴 사업을 만들더라고요. 그뿐 아니고 어떤 분은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돈이 안 들어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10아들을 보시면 동생 요셉을 장사꾼에게 팔고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르우벤과 그 요셉 그 르우벤의 동생들과 또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일 때 아버지는 감쪽같이 모르고 속아 울었잖아요. 통곡을 했잖아요.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 동생한테 생명의 위협을 그대로 받고 똑같이 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면, 내가 심게 되면, 좋은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내가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고 또 나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심은 대로 받게 되는데 사람은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면 나도 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장수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장수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래도록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내가 몇 살까지 나는 살 수 있도록 보장받아라. 그런 사람 없어요. 내일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때 교회를 섬기다가 집을 이사하면서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가 잡고 간다는 사람 때로는 혹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오래 살도록 허락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이 뭘 했어요? 부모를 잘 공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형제들까지 공경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라도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하다가 그럼 나는 부모가 없다고 이제는 뭐 그냥, 여러분,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분을 부모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사람은 미국에서 의사들이 통계를 했는데요, 장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누는 사람이 장수하더래요. 무엇인가 자기가 물론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노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몸이 아파서 있는 사람, 약물로 치료만 하고 그 치료에만 의지해 있는 사람과 자기가 아프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명이, 도와주면서 섬기는 사람들의 생명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의사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10편 71편 18절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백수가 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간적인 목적은요, 백수하는 겁니다. 99세를 사는 분의 뭐라고 하니까 백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9세까지 산 사람 여러분 잘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장수한다 이 목적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간 목적이 내가 그냥 오래 살기고 난다 이것만 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힘을 다른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목적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아멘. 이사야 65장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100살 되어 죽는 사람이 아이래요. 100살 되어 죽는 사람. 여러분 100살 되어 죽는 사람이 아이란데요, 대개가 기운이 없어서 기운이 진화해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못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살에 죽는 사람이 아이란. 다시 말해 건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건강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기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 땅,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람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 100세에 못되어, 그러니까 100살 전에는 죽으면 안 돼요. 100살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장수했기 때문에 100살에 죽은 자는 아이라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제 집사람은 어린이날에 손주 손녀들한테 이제 용돈을 좀 보내기도 하고, 사돈네 집 아이한테도 손녀를 삼아가지고 거기도 용돈 보내더라고요. 그 이렇게 보냈다는 거 알고 40이 넘은 아들이 저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가 봐요. 아유, 이렇게 애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내냐고. 어린이날에 40이 넘은 아들이 왜 나한테는 돈 안 보냈냐고 이랬는데요, 그 아들이 뭐라냐. 아들은 100살 먹어도 엄마한테는 아이를 여러분 70이 된 아들이라도요 90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는 아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생명을 길게 사는데요, 100세에 죽은 자는 아이라,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백수를 넘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며느리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형통과 장수와 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형통과 장수가 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난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히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지킬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셨을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청통함과 많은 재물을 아울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재물은 가졌는데 단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서적들을 살펴보면 재물과 권세를 가졌지만 단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는 하는데요 그렇게 가난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합니까? 둘 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장수하고 재물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장수를 누리며 형통한 사람을 살았을까? 룻기서에 보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시집 오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시집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시집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나는 평생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결혼 후에 예수 믿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남자들이 빨리 죽은가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부가 됐습니다. 홀로 되면 자기가 또 새로운 계획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가는데요. 룻은 안 돌아갑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 출가할 게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면 시어머니 어떻게 될까? 그 시모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생을 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결국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 오벳을 안고 뭐라 그럽니까? 내 7 아들보다도 귀한 차부가 나왔다. 차부. 그 룻을 누가 시집을 보냈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시집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룻의 생애를 열어주셨는데요, 부모를 잘 섬겼기, 시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 걸고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요, 저는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시골에서 저희가 잠깐 살 때 우리 바로 몇 집 건너 이웃에 있는 최아무개라고 하는 한 집에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할머니를 미어쳐서 다리가 부러지려 그 골절된 다리로 걷지 못하고 그냥 색시날 정도, 그리고 집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가까이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모를 학대하고 그런 사람이요, 단명하더라고요. 마지막 성경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바꿔주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이 계신 분들, 친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참으로 하나님 섬기다 잘 섬기다가 장수와 형통을 동시에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평강, 우리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형통하며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장수와 축복을 아울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녀들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의 평안을 누리며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장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다가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버이 주일을 당하여 부모와 형통과 장수라는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잘 섬기다가 하나님 일이 잘 되고 장수하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모든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79장 찬송하며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